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축복.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온누리교회 문봉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으로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믿는 부인을 만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미국 총영사를 지내고 또 중국의 총영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술 담배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습관적인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총영사로 있던 어느 날 중국의 큰 대학병원에 내과 과장인 의사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디 아픈 데 없으시냐고 검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난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해보라고. 나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가끔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4알 5알 먹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위장을 검사를 했는데 중국 의사 셋이서 쫄라쫄라 뭐라고 하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문봉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병을 깨끗이 고침받고요. 지금은 성경의 맥을 짚어라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아삽의 시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의 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형제 중에 그 인물이나 용모가 가장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됐습니다. 또한 그의 후계자 솔로몬까지 주셔서 왕위까지 계승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몸소 체험하고 훗날에 고백하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게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수고 서울대 의대 부학장이고 비타민 박사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황재 박사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간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세상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울리면서 세상에 빠지면서 주일도 지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6살 먹은 어린 딸이 아파트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가슴 위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서 간이 두부로 발로 밟은 것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더니 의사들이 다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황재 박사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다가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가지를 회개했대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나태한 것을 회개하고, 2번째는 불평불만한 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딱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기도한 지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간이 재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간증하시면서 말씀하길, 환난 날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감사하게 놀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오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준 하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41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붙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는
그 누구도 대적지 못하고요, 송사하지 못하고요, 정죄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로 인도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있고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복된 삶을 누리고요, 딴 길로 가면 불행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나는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나는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또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번 집에 이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이라 그랬어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치료와 구원과 사죄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요 치료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노예,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아이가 나온 석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분이 있는 이영우 선생이라고 있는데 박현정 권사님이라고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그 이영우 선생님이 우리 박현정 권사님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는데 주일날은 잘 지켰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세상 친구 만나서 맥주 몇 잔 하고 오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를 걸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목요일날 또 세상 친구 만나서 맥주 몇 잔 하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119 구부차에 실려가지고 인천 길병원으로 심장센터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때는 지금은 연수성전에 영상으로 쏴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2시 반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한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끝나고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내일 아침에 수술한대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해주고 얘기해서 이 선생님 이번 수술 받고 주일 이제 잘 지키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주니까 눈물을 톡톡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일 그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대신 고은 목사님이 아주 절친한 사이라서 우리 노예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우리 노예 세미나를 하러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목사 보낼 테니까 기도받고 수술 잘 받으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의를 잘 지키라고 그러고 뭐고 월요일날 기사가 나를 태워다 주고 가라 그러고 세미나를 다 끝났는데 끝날 때쯤 됐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성령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줄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때는 운전도 못할 때예요. 차도 없고 기사 월요일날에 쉬는 날이라 다 보냈어요. 하도 감동이 와서 얼른 세미나 끝나고 인사를 하고 옆에 있는 이종호 목사님이라고 하늘이교 친구 목사님이 있어 동기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저 길병원에 내가 좀 꼭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데 나 좀 운전 좀 해주겠냐고.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분 그 봉고차 타고 갔어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어린이 병동이 됐는데 심장센터가 어린이 병동 됐는데 거기에 2층이 수술실이고 5층에 입원실인데 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나가려니까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수석부 목사 와서 기도해주고 갔대요. 그 권사님 저기 간호사 보고 5분만 시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권사님 같이 내려가면서 2층 수술실로 들어가고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니까 수술 끝나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전화는 지금 전화는 끊어지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전화는 잘 끊어졌어. 경인고속도를 막 달리고 있는데 핸드폰에 왔는데 우리 권사님 막 우는 거야. 아이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또 끊어졌어요. 좀 이따 다시 전화 와서 받았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 준비하냐고 1시간 동안 다 준비해놓고 여기 혈관을 뚫어서 약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넣어가지고 막히면은 대수술을 해야 되고 뚫리면 다행인데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의사 둘이서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막혔는데 이상이 있는데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태를 내가지고요 장원이 자기 고향인데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다 정리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와 구원과 사죄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인천 성남동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서울 세브란스하고 연결된 세브란스 병원인데 제가 개척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사촌 누님이 거기 암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 받는데요. 그래서 제 기도를 꼭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위에 형님 장로님하고 넷이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저 옆에 있는 저 아주머니 좀 기도해 주래. 너무 눈물상한데 위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부위에서 피고름이 계속 나오는데 슈퍼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지금 겨루고 있다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서, 아주머니 오늘 기도 받으면 치료될 거라고,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예수 믿도록 하라고, 그러고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 받고 피고름이 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촌 누님은 기도 받았는데 천국에 가셨고, 그분은 고침받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노명군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린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준다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접해 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과 축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로 가까워진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다.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주의 보혈로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주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죄악의 담을 헐어버립니다. 문제의 담을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은 나를 변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세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씻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의 피밖에 주의 없어요.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믿습니까? 저는 집회할 때마다 먼저 회개 기도를 시켜요. 왜?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오늘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무능한 신앙입니다. 회개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요,
회개하는 사람 둘째로 어두운 영이 밝게 되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애함을 받으려면, 육회케 되는 날이 속히 오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믿습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요, 기도는 능력을 받게 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메마른 심령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그렇게 공부가 뛰어나지 않았어요. 호주에는 우리는 10등급까지 있지만 호주는 25등급이에요. 그런데 치과대학 자격이 전국에서 1, 2등급 하는 애들 1, 2% 상위 1, 2%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우리 아이는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넣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우리 딸을 살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적은 뭐 큰 건 아니지만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딸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약대, 의대, 치대 다 되게 하시고요. 아빠 기도하는데 내가 집어넣는데 다 넣어갖고 다 들어가서 골로냐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나가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세 군데라 그랬잖아요. 부평에 원래 5020평에 2000석 개인 좌석으로 있다가 그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지금 1020석 영상 예배실까지 이렇게 본당 안에 붙어 있는 게 1020석 예배당으로 줄여졌어요. 원래 합쳐야 되는데 또 청라에다가 100억짜리 땅을 주차장 부지 100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800석 임시 예배당을 갈 수 없이 쳤어요. 지어놨는데 지금 3,500석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종교부지 1350평을 또 100억에 사가지고 지금 3500석을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도 주체를 못 대고 있는데 우리 딸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이 오래전에 에코스 리무진을 사줬어요. 1억 2천짜리 차를 사줘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의전차가 또 따로 있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에코스 리무진을 팔라 그랬더니 팔기 전에 550만 원 들여서 수리했는데 팔려니까 750만 원 준대. 얼마야? 750만 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에쿠스 리무진 탈 정도 되면 새 차 탄대요. 그래서 값어치가 안 나간대. 일반 에쿠스하고. 그래서 750만 원 정리를 했어요. 왜?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내가 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부흥에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양쪽에 인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심야기도, 금요일날 청라에서 심야기도 하고, 또 8시 반에 심야기도 하고 11시에 가서 또 철야기도 인도하는데 어느 날 목이 탁 잠기는 거예요. 나는 목이 잠겨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절망감이 오고 낙심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느 날 의전차 카니발을 바꿔가지고 좋은 의자로 놨는데 편했는데 불편하기 시작한 거야.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 비서 우리 강사 있는데 나 몸이 불편하다. 왜 그러지? 전엔 좋았는데 자가용 타고 싶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교계에 내가 활동을 하니까 교계 어른들을 만나는데 다 하는데 너무 내 인생이 서글픈 거야.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사방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 저렇게 쓰러졌다고 할까? 아니면 욕심 부리더니 저렇게 쓰러졌다고. 내가 솔직히 생각하는데 다 그럴 것 같아. 욕심 부리더니 쓰러졌다고. 너무 서글픈 거야. 내가 그 5,020평에다가 한 3,000석 4,000석 예배당 짓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일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서글픈 거야. 너무너무 서럽고 그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우리 강사도 들었어요. 여기 내 비서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몸이 불편하냐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복된 말을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말을 하면 복된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3년 전에 저 전주에서 사시는 집사님이 보증을 잘못 쓰고 그래가지고 잘 살다가 50평 아파트도 다 남겨주고 야감 도주하듯이 보증을 잘못 써갖고 인천으로 왔어요. 언니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새 가족이라도 제가 신방을 못 가요. 부목사님들이 가는데 나한테 요청하는 가정만 내가 가줘요. 나한테 신방을 요청했어요. 갔더니요, 나는 34년을 목회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집은 처음 봤어요. 지하실 단칸방에 말이에요, 비키니 옷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요, 브루스타 있죠, 소풍 갈 때 쓰는, 야외 갈 때 쓰는 브루스타 하나 하고,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는 거, 노란 양은 냄비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하나 하고요, 신분지 깔아놓고요. 야, 그러니까 언니가, 야, 우리 목사님 큰교 목사님인데 여기 이런데 어떻게 모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긍정적이야. 뭐 어때? 나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나 3년 안에 큰 부자가 될래. 그러고 나를 초청한 거예요. 갔더니요, 세상에 상도 없어서 신분지 깔아놓고요, 나물에다 비벼가지고 같이 비빔밥 먹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전문대 나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회장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직장에 들어가면 원래 삼성 바이오인가 거기에 좋은 회사에 됐는데 주의를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저 이라크에 통신 설비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장이 인자 들어온 걔를 데리고 가서 생명수당까지 받고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 벌게 해주고, 또 다른 직장으로 갔는데 저 CJ에서 한 명 뽑는데 요즘 얼마나 직장 들어가기 어려워요. 대기업에 한 명 뽑는데 5,000명이 지원했대. 5,000명이 지원했는데 전문대 출신 얘가 뽑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3년쯤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되셨는데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1조를 지금 1,000만 원까지 드렸어요. 이번 달에는 2,000만 원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까지 지금 11조를 드리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말이에요, 나한테 구자문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50만 원을 쏴서 보내고 30만 원 쏴서 보내고 100만 원 쏴서 보내고 300만 원 쏴서 보내고. 그런데 작년 말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0일 날에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어 통장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박권사님인데, 박권사님, 아니 무슨 저기 용돈을 갖다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보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말이라도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 기쁘게 드리려고 1월 1일 맞춰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빨리 기쁘게 드리려고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내가 이상하게 의전차가 편했는데 불편하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요 자가용 사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 자기 저 밑에 재수가 박은 거 보니까 그 EQ 900 타는데 너무 차가 좋더래. 그러면서 그걸 원래 내년쯤에 저 벤츠를 2억 2천짜리 벤츠를 사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목사님 불편하시다니까 지금 이걸 사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무조건이에요. 아주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다음날 그냥 보내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썼는데 이게 2016년으로 하면 17년으로 하면 구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넘겨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6일날 받게 했어요. 그래서 차를 갖다 EQ 900을 갖다 뺐는데 1억짜리를 차를 빼주는데요. 3천만 원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매달 이렇게 갚아나가겠다고. 그런데 아들이 둘이잖아요. 한날은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내일 모레 내가 줄에 서는데 엄마 그거 목사님 그거 나머지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내가 이번에 그 회사를 또 그만둬가지고 퇴직금을 받고 이 드론에 대해서 또 좋아해가지고 얘가 도전 정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내가 퇴직금 받은 거 지금 3천만 원 있는데 나 줄에도 서주고 하니까 내가 3천만 원 내놓게. 그 옆에 있던 엄마하고 같이 사업하는 둘째가 있다. 엄마 형도 하는데 나도 좋은 앞으로 배우자 만나야 되고 목사님 줄에 해줄 건데 나머지는 내가 다 내겠다고. 그래서 현찰 주고 샀어요. 그 차 타고 온 게 처음 타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면 암병도 고침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 권사님이 이번 집회에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요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귀중히 여겨야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도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교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삭교에 가면 삭교 감리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원래 이강산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했고 제가 집회 갔을 때 정병환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했는데 홍성감리교라고 더 큰 교회로 부임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회할 때 한 900명이 모였는데 저를 한 주간 동안 그 숙소에서부터 호텔에서부터 운전을 해준 분이 거기 초등학교 선생인 박창아 장로님이란 분이 저를 운전해 줬어요. 하면서 그런 게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래. 그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이 정병환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이 박창아 장로님이 급성 B형 간염에 걸렸어요. 이 급성 B형 간염이 간경화가 되고요. 간경화가 간암이 돼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통증이라는 것이 희한한 거야. 낮에는 멀쩡하다가 새벽 1시, 2시쯤 되면 3시쯤 되면 통증이 온대요. 이 권사님이 병수바람약 같이 있다가 잠은 코 골면서 자면은 막 자기는 고통스러운 죽이고 싶도록 믿더래. 그래서 아픈 사람 옆에는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밤 새벽 2시, 3시만 되면 통증이 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택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기도해주고, 또 새벽에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한나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장로님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장로님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순종했어요.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장로님이 순종해갖고 보따리 짊어지고 내려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제게 간증하는데 황소울음처럼 울더래. 새벽마다 가슴이 찢어진 것 같더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절박하면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야. 응?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황소울음처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래요. 한나는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쪽지 하나를 적어서, 장로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고한데 장로님이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했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확신이 오더래.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해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했도다. 이 장로님이 자기 거실에도 붙이고, 자가용에도 붙이고, 침실에도 붙이고, 교탁에도 붙이고, 교무실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해서 죽으면 붙이지 않았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해서 죽으면 붙이지 않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제가 집회할 때 8년이 됐는데 그 암덩어리가 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통증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박창환 장로님,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주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자비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약한 것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적은 것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생기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같이 영감을 갑절이나 받게 되고요, 또 여호와께 주신 은혜에 감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천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봉사하셨던 이호문 감독님이 있어요. 승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교회 가서 오늘 집회를 요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개척 때 20대, 지금은 젊은 목사님을 선호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 같은 목사를 선호했어요. 제가 84년도에 개척했걸요. 그런데 김태형 성경이 집사님이라고 결혼해가지고 그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전체가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등록을 안 하는 거야.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머리를 넘긴 게 왜 넘겼냐, 일부러 넘긴 게 아니라 나이 들어버리려고 20대부터 넘긴 게 지금까지 넘긴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내 옆으로 좀 해볼까 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 나보고. 그런데 이 성경이 집사님이 뭐냐면 동인천의 지하상가에서 조그마한 아동복 하나를 냈어요. 아동복집. 올리브 아동복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조그맣게 하나를 넣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40일 특별작정 새벽기도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성경이 거꾸로 돌아가요. 시작은 창대한데 아마 40일 오면 나중에 아주 시원찮아질 거예요. 거꾸로 됐어. 그런데 그때는 40일 특별작정 새벽기도라면 처음엔 적어도 나중엔 점점 많아졌어요. 그때 40일 특별작정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가 11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세상의 과실수는 한 번 따먹으면 끝나지만 하늘나라에서 과실수는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똑똑똑 두들겨요.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이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봉투를 하나 갖고 들어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11조 온전하게 드리게 기도해달래. 그래서 지금 얼마 드리냐고. 그러니까 4, 5만 원 드린데 4, 5만 원 드린데 그럼 지금 11조 온전히 들으면 얼마나 한 7만 원? 8만 원 드린대요. 이거 85년도 86년도 그때니까 생각해보세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이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동복에 해가지고 남편 군대 갔다 왔는데 대학 공부시키고 시동생 공부시키고 시부모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길래 얼마 드리냐 그러니까 7, 8만 원 정도 드려야 온전한 11줄 드린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15만 원 놓고 기도하라고. 15만 원 될 때 내가 가게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고. 근데 몇 달이 안 돼갖고 기도받고 갔는데 15만 원 11조를 하게 됐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집사님 30만 원 놓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30만 원 11조를 거기서 한 칸에서 드리려면요 손님이 계속 바글바글 해야 돼.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정말로 30만 원 11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기도해주면서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서 집사님 50만 원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50만 원은 거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50만 원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기 주인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있더만 주인이 나가라 그랬대. 배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가게를 급해갖고 하나 얻었대. 그랬냐고. 그렇게 알았다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말하는데 오후에 또 전화서 목사님 그런데요 옆에 가게가 있는데 이 와이셔츠 넥타이 이 핀 넥타이 뭐 이런 거 파는 가게인데 내놨는데 오는 사람마다 아동복할 사람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거기서 장사 오래 했으니까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당신이 이것까지 인수해서 벽을 헐어가지고 크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되니까 쪽 시간이 없대요.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 하루라도 합시다. 기도했어요. 밤에 잠자는데 우리 교회 11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밤에 자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만 꿈인지 비몽사몽 간에 환상을 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벽을 헐어가지고 하얗게 페인트 칠하고 거기에 동그란 플라스틱 의자 앉더니 팍 우는 환상을 봤어요. 희한한 환상을 봤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장사 속에 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 갖고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옆에 가게까지 다 권리금 주고 사가지고 더 갖고 오고 싶은데 목사님 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 김태형 집사님 또 전화 오죠. 시아버지 김종학 집사님 전화 오죠. 또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계성 권사님 전화 오죠. 내 사람이 전화 받으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또 전화 왔어요. 성경이 집사님 전화 오고 남편 김태형 집사님 전화 오고 또 돌아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전화 왔어요. 또 이상한 거야. 3세판 아닙니까? 3일째 또 기도는 똑같은 환상을 3일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 사무실에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집사님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 시험이 될 거니까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병 나는 거니까 하라고. 그러나 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내 말을 안 듣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계약서를 가지고 여기 트겠다고 갔더니 소장이 도면을 막 보더니 거기는 뭐 중요한 선이 지나가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권리금 몇백만 원 손해만 봤어요. 이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꿈꾸는요 아동복 백화점처럼 할 자리가 나왔대.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되냐니까 한 주간 정도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일날 만납시다. 그래서 주일날 만났어요. 이 간성역 앞에 우리 예배당에 있을 때, 이천석 예배당에 있을 때 점심 먹고 거기서 만나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확신이 온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대. 그 거룩한 충격도 받아야 돼. 예? 이 남편이 김태형 집사님은 우리가 지금 안수집사가 됐는데 그리스도 신학대학 2학년까지 다녔던 분이야. 응? 그 목사님이 이제 허락을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대. 나도 감동이 왔어요. 그 월요일 날 거기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수리 중인데 그 전체가 기독병원, 인천 기독병원 계단으로 내려가면 그 카드로 이렇게 그 카드에 올리브 아동복이라고 있는데, 응? 목사님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보는 순간 확신이 오더라고. 집사님 무조건 하세요. 거기서요 지금 11조 100만 원씩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저 승희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간증했더니 찾아왔더래. 사람들이 여기가 거기냐고. 그래서 여기가 거기라 그랬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해서 무릎을 탁 치야 돼. 아하, 하나님이 또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응답받은 지가 10년쯤 되고 5년쯤 되고 1년쯤 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정말은 쫓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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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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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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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알려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셔서 구원받게 했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선자에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은 비밀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이 중국에 가서 제 집회를 내봤는데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 응? 이 중국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청소도 저것만 담당한 사람 이것만 청소하면 돼요. 중국은 그냥 한 가지씩만 맡아서 그냥 그것만 하면 돼.
탄광촌에서 있는 일인데 종치기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할 일은 뭐냐면 종만 치는 거야. 종만 치는 거. 종을 언제 치느냐? 상부에서 높은 사람이 오거나 어떤 특별한 지시상이 있거나 전체 모여야 될 일이 있을 때 종을 치는 거야.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야. 노상 기도만 하는데 한날은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종 쳐라, 종을 쳐라, 종을 쳐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늘 음성만 듣고 종을 쳐버렸어. 그렇죠. 지하경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위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 왔나? 뭔 지시장이 있나? 그러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지기를 쳐다봤어. 왜 종 쳤냐니까 하늘에서 종 치라고 종 쳤다니까 별 미친 놈 다 보겠다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광 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광이 와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숨은 비밀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심, 걱정, 염려의 갈래길만을 어두운 세상에서 이 진리의 길로, 이 빛의 길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이 한 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축복이 온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육신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별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19절에 보니까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온역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제가 첫 번째 땅을 살 때 350평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주신 분이 누구냐면 인천 순부원교 최성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노창호 안수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주안역 뒤에 지금도 주안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데 350평 땅을 살 때 부동산비를 거의 받지도 않았어요. 예? 그 땅을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부터 심을 받아서 또 5020평 부평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던 우리 교회 그 5020평 땅을 살 때도 이 노창호 안수집사님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도 땅 몇백억짜리 땅을 사주면 보통 부동산비를 한 3억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2,500만 원인가 그 경비만 받고요 사주셨어요. 내겐 은인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만 셋인데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눈을 다쳤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간증해 주시는데 눈을 다쳐가지고 급히 길병원에 갔는데 이 눈이 피가 지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면 수술할 수가 없대요. 그냥 두면 결국 실명이 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서 인천 길병원, 그 당시 길병원밖에 종합병원이 없었어요. 그 병원에 있다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 뭐죠? 물음표인가 맞춤표인가 거기 나왔던 안과 의사가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안과 명의가 두 분이 있는데 교수가 그분이 한 분이 강남 성모병원에 있는 그분이에요. 장경동 목사님과 같이 그 TV에 나왔던. 그런데 그래서 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땐 저녁 예배 드릴 때니까 저녁 예배 끝나고 교육자 회의 끝나고 밤 12시 다 돼가지고 여의도로 내가 병문안을 갔어요. 갔더니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눈에 안대를 대고 있고 부인 집사님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노창호 안수집사님 어디 계시냐니까 지금 그냥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창호 안수집사님 얘기하는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서 보면 지혈이 안 돼 있어갖고 마음이 불안해갖고 눈이 실명될까 걱정이 돼갖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고 고치신다는 확신이 오더래요. 와서 보면 지혈이 안 돼 있고 또 불안해서 막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을 주더래요. 와서 보면 또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실명되게 생겼으니까 사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하는 거야. 응? 그런데요,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수님이 대학 안과 박사가 뭘라고 나오겠어요? 나 인터넷 비상이 걸렸어요. 병실마다 회진을 막 들어가는데 이 아이 담당도 아닌데 딱 들어오더니 눈을 한번 까두집어 보더니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야, 수술 준비해라. 수술을 했대요. 수술이 끝났는데 눈이 예를 들어 1.0이었다면 오히려 1점으로 눈이 더 좋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작년에 결혼했고요. 예? 이 노창호 안수집사님이 명예장로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열병으로 죽어가던 이 베드로의 장모도 주님께서 안수기도 하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요, 엄동설안에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은, 하나님 품에 있는 심령은 언제나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받아서 축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